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3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32년간 승동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한편으로 금년은 1885년 예수의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이래로 140주년이 되는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30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세문안교회에서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기독교 감리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도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기념 예배의 뜻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마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4대, 5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언더우드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익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라는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리교파 선교사였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많이 하지 않고 1902년에 배가 전복되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가에서는 첫 언더우드 선교사의 32년의 선교를 말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한국 선교는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동역자들에게 언제나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이러이러한 일을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사역한 것임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6명의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통계로 우리 한국의 전체 인구는 5,143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5%인 771만 명이 우리 개신교 교인입니다. 한때는 1,000만, 25%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15% 77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545만 명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771만 명의 성도 중 545만 명이 교회를 출석하고 226만 명은 가나안 뒤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226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의 형편인 것입니다. 설립 13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승동교회 설립자는 무어 선교사입니다. 북장로교 선교사인 무어는 1892년 처음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1885년의 7년 후에 그 1892년 9월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페스 선교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 사역을 돕다가 입국 9개월째인 1893년 6월에 16명이 모여서
곤담골이라는 마을에 곤담골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승동교회인 것입니다. 세문안 교회에 이어서 서울에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설립자인 무호 선교사는 백정들에게 선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름 없이 살던 그들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차별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호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인 천민과 백정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는 백정 전도의 개척자 또는 백정 해방 운동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무호 선교사가 운영하는 예수교 학당에 7살 된 학생이 무호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관작골, 지금의 관철동과 관운동, 관작골 박가였는데, 이 관작골 박가는 그 무호가 부탁하여서 재중원 원장인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낫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나은 학생의 아버지 박가는 또 다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8년 재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의대를 1회로 졸업하였는데 그가 바로 박서양인 것입니다. 백정의 아들인 박서양은 서양의학 면허증을 따고 그 아버지는 병 고침을 받은 후 승동교회에 출석해서 4월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관작골 박가에서 인간으로 인정받고 얻은 새 이름, 그의 이름은 박성춘이었습니다. 그 뜻은 새 봄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들 봉출이는 이름을 서양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상스러운 아주 뛰어난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들이 백정과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다가 타협안으로 백정들은 교회 뒷자리에, 양반들은 교회 앞자리에 구별하여서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호 선교사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정이든 양반이든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하니까 교인 20여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예배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양반 교인 중 일부가 홍문석골이라 하는 홍문수골 교회를 새로 분리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공당골 교회가 불이 나서 예배당이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교회가 다시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898년인데 그 후 1904년 원각사라는 큰 절이 있어 동네 이름을 절골이라 하는 지금 있는 이 근처입니다. 그 절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한옥을 구입하고 이곳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자는 뜻을 담아 교회 이름을 승동이라고 바꾸었습니다. 7년이 지난 1911년 12월 박성춘은 승동교회 2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공동의회 투표에서 양반은 떨어지고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라고 해서 승동교회를 백정교회라고도 불렀습니다. 박성춘이 장로가 된 지 3년 후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왕손 이재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재형 장로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 승동교회 7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1924년에서 1928년까지 목회한 7대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백정과 왕손이 함께 교회 중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승동교회는 1893년에 설립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부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32년을 돌아볼 때
승동교회는 때로는 감사한 일이, 때로는 후회되는 일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승동교회가 과거 132년을 지내온 것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 승동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32주년을 맞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나된 것이라는 이 말에는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와 같지 않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함을 받았으며 죄 씻음을 받았으며 교회와 성도를 증오하던 마음 대신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방자는 우리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자라,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비방자라는 말 대신에 회방자가 더 이렇게 익숙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모독하는 사람을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박해자라는 것은 핍박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포행자라고 했습니다. 이 포행자, 폭행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교회와 성도를 회방하고 모독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변화된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바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내가 나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 같이 지금은 예수를 몰라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익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익두는 우리 승동교회 제9대 목사님이십니다. 1935년에서 1938년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젊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던 깡패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김익두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1907년 친구의 권유로 부흥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김익두 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회개와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때마다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김익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인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시장의 깡패를 교회 부흥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고 교회 밖을 배하던 사람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었고 복음을 회방하던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변화받은 이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변화시키고 김익두를 부흥사로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을 변화시킨, 김익두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김익두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은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변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과 수고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10절 중반에서 바울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받은 후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고함으로 자신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많은 선교사, 전도자, 성도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의 수고,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은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첫 출발점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수고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서 일을 할 때에 그에게 많은 열매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수고를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은 소아시아 지방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소아시아는 요즘의 나라 이름은 튀르키예, 터키. 예전엔 터키라고 했지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 또 그리스 지역, 또 시리아, 이집트 이런 모든 지역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역을 보면 지금의 이름으로 보면 중동 지방, 남유럽, 동유럽, 북아프리카에 걸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한 그 전도의 여행 거리가 2만 킬로인 것입니다. 2만 킬로는 잘 생각이 안 되실 거예요. 서울과 부산이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400킬로입니다. 그러면 2만 킬로를 가려면 400킬로를 50번, 50회를 가야 됩니다. 왕복해서 25번 왕복을 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그냥 그 길도 굉장히 어려웠고 험하였고 거기에는 주로 걸어서 어떨 때는 배를 타고 어떨 때는 말을 타고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고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저서가 몇 권이냐 할 때 보통 13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전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문제,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화에 대한 문제,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의 문제, 갈라디아에서는 자유함의 문제, 에베소서에서는 찬양의 문제, 빌립보에서는 기쁨,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편지를 통하여서 전해줌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른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맺은 열매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이든 마게도냐 지방이든 거기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교회를 세운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들은 중에 하나가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를 만일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자주 장사 루디아를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루디아가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끝까지 로마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여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찬양대와 전도회와 주일학교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맡은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받은 성도님들은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열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순동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세 번째는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서는 이 하나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반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수고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수고할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 순교할 때까지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으나 형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요셉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동안 애굽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132년간 우리 순동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32년간 순동교회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또 함께 하여 주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132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설립 132주년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132년간 승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승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승동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